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모든 선하신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로 바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영육혼 주로 인해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근심과 슬픔이 없도록 혹은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이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반드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2년 전입니다. 이 동경 EMC를 개척하기 전에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채로 다만 일본 영혼들의 구령을 위하여서 100일 작전 기도를 가족이 함께 작정하여 기도드리고 있던 중에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부터 끊임없이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과연 흐르는 요단강물에 그 발을 내디딜 것인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요단강에 누가 발을 내디딜 것인가? 성령께서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우리가 만일 우리로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답하며 지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 너희 위에 성령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얻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과 개척되어질 교회 이름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선교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명과 또 그와 같은 교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을 쫓아 교회를 세우겠노라. 어떠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흐르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딜 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설령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메말라서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발을 내디딜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몇 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마음의 작정을 하였지요.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께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자, 돈은, 경제적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 추운 겨울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개척을 기다려라. 이와 같은 상담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주의 성령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계속 제 마음속에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상담은 하지만 상담은 겉모습일 뿐이고 저는 제 내면 속에 울려오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개척을 해야 한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물질도 없었고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처럼 고백한 게 무엇이었느냐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믿음의 준비만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상담하던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분께서 말하기를 자신 있으면 해봐라. 교회 개척을. 다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쫓을 자신, 성령의 음성이라면 요단강이 흐르더라도 발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으면 해보아라. 이렇게 상담이 끝이 났습니다. 만일 제가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혹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지금까지도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 물질이 나타나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저는 지금도 일본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동경 EMC 교회도 없을 뿐더러 연합도 없을 뿐더러 찬양팀도 없을 뿐더러 노숙자 전도 집회도 없을 뿐더러 EMC 신학교도 없었겠지요. 지금까지도 아마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기도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지만 강에 들어가라 하신다면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돈이 2만엔이 있었습니다. 수중에. 2만엔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2만엔은 부자입니다.
이만행이 저희의 마지막 재산이었고 다음 달에는 예정되어진 수입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개척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라 라는 명령을 쫓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전도하라 라는 말씀을 쫓았고, 찬양팀을 육성하라 라는 말씀을 쫓았고, 신학교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쫓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교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쫓아 순종했더니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나며 지금 이 자리에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회로 전도되어진 분이 많이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무언가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유튜브를 통해 전도할 것을 감동을 주셨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초보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EMC와 동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의 배를 탄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자마자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설교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겼으니 그 7,000명은 바알을 향해 무릎 꿇지도 않았으며 입 맞추지도 않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EMC에도 보내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가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결국은 이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쌓아 길이 생겼는데요. 그 길을 만든 것은 여호수아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아니,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랍니까? 들어가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을 합니까?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주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그와 같이 불평불만만 말하였다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맛보는 이와 같은 축복은 절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계속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 요단강은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라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요구하셨던 믿음은,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설령 요르단강이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면 발을 내딛는 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며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주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탄식하였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무덤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고생을 시켰느냐라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애굽 군대에 의해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으로 인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안에 길이 생겨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졌지요. 길이 만들어졌기에 구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없었지만 길이 생겼기에 그 길을 건너서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세의 믿음으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긍휼의 역사, 비춰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이와 같은 역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서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서 거하였지만 진짜 믿음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마음의 정욕을 향해 그 마음의 정욕이 아직도 세상과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죠. 그와 같은 삶의 소망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부 구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구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은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어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기면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어도 상관치 않고 그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강물에 다리가 잠기면 즉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강물의 흐름이 멈출 것이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엄습했더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이가 말하기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검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멸망시킨다. 자, 그렇다면 강이 흐르는 상태라면 세상에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 상태라면 믿음을 오히려 굽혀도 좋다. 숨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믿음은 성경에 어디에서 가져온 믿음입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자숙을 하였죠. 교회가 문을 닫고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 그 믿음의 선두에 누가 설 것인가? 지금도 그와 같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동경 EMC가 일본 땅에 세워진 이유는 그리고 EMC의 찬양팀이 생기고 또 신학교를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되어진 교회가 세상으로 인해 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으니 못 들었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되어진 교회가
세상으로 인해 망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절대로 나는 못 들었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솔선하여 교회 문을 닫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일이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노라 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하는 일이 악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괜찮겠지, 남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양심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 저 흐르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설교는 장롱에 넣어두어 버려야겠지요? 다리가 만들어지면 건너가겠습니다. 헬리콥터가 운반해 준다면 건너가겠습니다. 어떤 다른 대책, 다른 방법이 없는 한 나라의 대책과 방법을 따라 믿음은 어딘가에 잘 숨겨두고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잠든 크리스천이 아니라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동경 EMC가 개척되어질 때 주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이라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누군가 였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 수몰시키고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속에서, 그 흐르는 요단강 속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방해와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강에 들어가는 믿음을 보이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인은 돈으로 사는,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정부의 지시로 인해 사는, 미팅을 열고 회의를 열어서 사람끼리 대책을 세우고 멋진 제안을 하고 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은 오직 내가 음성을 들은 대로,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 사망이 기다리는가? 멸망이 기다리는가? 실패가 기다리는가? 약함이 기다리는가? 눈물이 기다리는가? 혹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는 다르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더욱더 훌륭한 좋은 선한 결과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은 만큼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합니다. 믿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산다면 믿음의 의미가 없지요. 믿는 자는 그 삶의 방식이 상식이 믿지 않는 자와 180도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삶과 사고방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육의 생각이 차 있는 곳이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세상의 상식이며 세상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물이 흐르더라도 그 물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도 아무런 나쁜 일이 없는데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죠.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고스란히 빼앗아간 자라면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그 사람을 볼 것입니다.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알겠지요. 와타이키상이 동경에 오면 레이코상이 계속 메일을 보내시겠죠? 혹은 동경에서 집에 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어디를 갔는지 언제 오는지 그냥 내버려 주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의 흐름이 멈추고 마치 벽과 같이 그 물이 쌓여서 그 물 사이에 길이 생기고 그 생겨진 길로 지금까지 물이 흐르던 강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강 속에 생겨진 길을 따라 사람이 건넌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도 상식이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일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진실로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왔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생겼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정말로 길이 없는 계속 눈앞에는 강물이 흐를 뿐인 그와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행했습니다.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라고 하시면 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온전히 판명났으면 그대로 행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저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고 지금까지 그것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지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답이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 이것을 노하우라고 말하죠.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케빈상 노하우. 아멘. 지금 주님께서 어제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너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해 온 것을 왜 세상에 알리지 않으며 소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즉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본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체험하고 이미 결과를 얻은 그 간증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때에 우리들의 또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을 세상에 더욱더 알리라고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잠시 전에는요, 너무나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이야기가 끝이 나지를 않아도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멘 타이밍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나가오 전도사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서 교토까지 어머니가 계신 교토까지 왕래를 계속 매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으니까 정말로 이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이 마지막을 어머니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요코하마로 불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기처럼 24시간 딸만 부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 시대를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부모를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을 떼어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지옥 가도 좋다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심으로 비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울며 금식하며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와 함께 천국 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믿는 자들의 지혜, 지식, 계획으로 인해 건너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짜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을 여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와 같은 작업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나 너무 힘들어. 내 도저히 못 쫓아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전도가 불투명이고 앞으로의 미래 길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건 그 길을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천하에 나 홀로인 것 같고 정말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고독하고 힘들지만 어느 한순간 막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일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정말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죠. 속아서 정말 도망갈
그런 상황이 옵니다. 어떤 때에는 저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 고집센 저 완고한 아버지도, 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정말 부탁한다 하면 저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질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응답하고 싶지 않아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빨리 응답하지 않는 데에도 모두 이유가 있다. 이것은 모두 너를 위함이다. 지금 응답하여 유익이 있는 것이 있으며, 혹은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응답해야 할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너는 기다려라라고, 너는 다만 기도하라라고. 사실 정답을 알면서도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저도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부탁을 하면 싫어도 들어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까?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정말 초조해지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라고는 길도 아니고 정말로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일 뿐이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보일 때에는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크리스찬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안주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자매님처럼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믿는 자를 튕겨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그래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전후 사정을 다 보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함으로써 키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때에는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서 이렇게 초조하구나. 주님은 승리를 세팅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의 이 초조함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늦추시는 것인데, 내 초조함이 내 믿음을 흐트러뜨릴 뿐이죠. 내가 초조할 때는 아직도 내가 무너지지 못한, 내가 부서지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초조함에 대해서도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사모님이 말하기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사람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는 차원이 틀린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정말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너무 잘됐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의 고백이 안 들립니다. 마음이 검은 사람은 저의 말이 안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너무 잘했다.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놀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정부의 흐름까지, 나는 그것까지 기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시켰다.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 솔직히 북조선의 김정은을 위해서, 혹은 한국의 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길을 내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그때 너가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에 유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면류관까지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요.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차원이 2차원, 3차원, 4차원 너무나 틀립니다. 4차원. 정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달하지도 못한 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때가 올 때 저에게 약 10분가량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천년 왕국의 모습을 10분가량 보여주셨는데요. 먼지의 분자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너무나도 깨끗하며 더러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황홀한 기분, 어디를 둘러보아도 반하고 맙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을 정도로 어느 곳을 보아도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두리번 아시죠? 저쪽 봐도 별거 없고 이쪽 봐도 별거 없고 별게 없으니까 두리번 무언가 없나 하고 찾는 것인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시선을 한 군데에 고정하지 못하죠? 더 나은 게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주님으로 인해 받게 될 나라는 어느 한 곳만 보아도 두리번거릴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무서워요. 이런 세상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이런 세상은요, 금세 사라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립니다. 거인들이 살아도 주로 인해 온전히 제압할 수 있는 곳, 포도 한 알이 이렇게 커서 이 포도를 한 송이를 사람 혼자서 운반하지를 못해 둘이 함께 어깨에 걸고 날라야 할 정도로 축복받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틴, 지금의 이 팔레스틴, 예전 가나안 그 일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일대가 지금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있었을까요? 주의 약속 가운데 보존되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땅이 타락함으로 더러워져서 그 땅이 이제는 비옥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강이 길로도 바뀌고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땅이 비옥한 땅으로도 바뀌고요. 황무지가 비옥한 땅으로 바뀌고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홀로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지 않고 관계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시는 때가 올 것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던, 즉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던, 세상과 세상신에 타협하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과 코로나에 굴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을 모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서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이 또 공중으로 순간에 들림받아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신성한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순간에 변화되어져서 강력한 힘으로 공중으로 들러 올려지고, 신기한 게요. 하늘로 들려졌는데 물체와 부딪히질 않습니다. 지붕이 있어도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려지는데 그것이 휴거이죠. 우리가 그 휴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믿음을 더욱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필사적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강의 들어가시오 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저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서 안 되면 해보겠다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건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다음으로 목숨이라도 걸고 예수님 쫓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목사님이 정말 너무 잔소리 같았다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타고난 본성보다 설교할 때 얼굴이 더 뭔가 엄격해지는데요. 저의 본성은 사실 굉장히 태생부터가 자상한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본디 자상한 성격이었는데 설교할 때만큼은 정말로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할 때 타협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제 스스로 이것을 RNG시키고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라면 말입니다. 주의 날은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가까우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이 추수되어질 때까지,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 전까지 이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강이 흐르더라도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나 말로는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말만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멈추라 하실 때 아니 왜 또 말을 바꾸십니까? 나는 불평불만 말하지 않는 자. 들어가라 하면 아멘하고 나오라 해도 네 아멘하고, 왜 들어가라 했다가 나오러 가세요라고 불만하지 않는 자. 스스로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중엔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라고 판단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시간을 2배, 3배로 허비할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건 주께서 전혀 다른 명령을 하루에 100번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이 주의 명령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쓰임받고 면류관 받으며 예수께서 돌연 언제 임하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동경 EMC가 22년 전에 개척되어졌을 때 주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은 이제
본방으로 들어갈 때에 너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본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제히 그와 같은 믿음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를 내리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크리스찬 어떻게 됩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소망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계속 응답되어지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도 준비가 되어졌는지 결과가 정말 있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점점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정말 진짜 믿음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며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도 마음도 입술도 함께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무언가 틀리다 라는 그런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때는. 지금 누가 보아도 코로나에 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틀리구나. 크리스찬은 무언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힘들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아멘인데도 이것만큼은 아멘 못돼요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를 순종하면 이것만큼은 정말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것이며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수고 내 안에서 주가 사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만 때가 차면 보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믿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계획대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눈으로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작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1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1년이 지나니까 또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이 되면 또 바뀔 것이며 내후년이 되면 또 바뀔 것입니다.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급속히 바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이는 후회하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이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상황, 형편을 생각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고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나 어떡하지? 난 이거 못해.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는 아직도 먼 자입니다.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리고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비로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지금
지금 준비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시대는 점점 급변할 텐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급변하니까 휘청휘청하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대처하고 대응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를 볼 때, 흐르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볼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예수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